민수기 11장 말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생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비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어떤 모습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옛 생활을 버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역사학을 보면 애굽에 많은 피라미드가 있는데 물론 모든 피라미드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람세 숫곳이란 것에서 출발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그것을 건축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월급을 꼬박꼬박 지어주면서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흔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흔히 말하자면 부려먹은 그런 입장이 됩니다.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옛생활이 노예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들 몸에 배어져 있어요. 배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노예로서 살고 있거나 그거를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신방을 해보면 제일 좀 재미있는 가정이 뭐냐면 아내가 선생님인 가정이 항상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하세요? 아이들을 항상 가르쳐요. 집에 오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인데도 남편이 뭐예요? 학생이에요. 애도 학생이에요.
목사님도 신방하고 목사님도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말 가지고 있는 투와 말 뉘앙스가 거의 젖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갑자기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 집에 가면 학생으로 인기가 있어야 돼요. 신방을 가도. 왜냐하면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요사이 계절이 변화가 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아는 친구들의 부모님이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가정은 저희 같은 대학 동기라서 저 일산 쪽에 장례를 이렇게 치렀는데 우리 동기들이 대학 동기들이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이제 모일 시간이 돼야 되니까 먼저 식사를 좀 먼저 했습니다. 뭐 친구하고 대학 때 친구다 보니까 뭐 목사지만 여러 번 친구처럼 뭐 야,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사회를 뭐 갑자기 아니지만 계획 따라서 사회를 보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같이 뭐 야자 뭐 어떻게 지냈냐 야 뭐 이렇게 하다 갑자기 이제 위로 예배 드리니까 목회자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가 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 지금부터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의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위로 예배다 보니까 제가 웃을 수도 없고, 근데 갑자기 중간에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야 이게 참 목회자도 하나의 뭐 직업이라면 직업이랄까 그거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노예로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뭘 하겠습니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그리고 뭐 해달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이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국가를 가면 여러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제가 잡은 두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첫 번째 공산주의를 가졌던 국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뭐해요? 발언권이 세요.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이 남자 여자의 차별적보다 공산주의 국가가 여러분 차별이 덜 심해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것만큼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파워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한번 하면 이건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당하고 뭐 자비판 뭐 우리가 아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 있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잘못했다는 순간 다가올 수 있는 자기의 피해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 당해야 될 그 어려움이 이미 보아서 알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최소한 자기 입으로는 안 해요. 해서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불평과 자꾸 원망, 뭐라.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활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어예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서 살았던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도 삶의 어떤 것이 계속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데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이런 삶이 결국은 그 짧게 빨리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 많은 고생과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수많은 한 세대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징계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아준 어떤 삶의 것이 있죠.
여러분도 짧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니까 믿음의 길을 딱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걸 벗어나기는 참 쉽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한번 깨부수고 그 옛 습성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전과 용기를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 삶은 계속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계속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자기 자신의 성공적 삶을 만든다는 건데 굉장히 동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도 성공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내 삶의 습관이 어떻게 돼요? 빨리 벗고 성공적인 습관으로 뭔가를 들여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빨리 내 삶의 습관으로, 감사 노트를 있죠. 감사 노트 다 드시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상을 드릴 거예요. 뭐 하는 습관을 그려야 돼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무슨 습관이요? 감사하는 습관. 이상하게 여기서 있으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나가면 뭐예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옛 생활로 살아가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걸 빨리 우리가 습관적으로 맞춰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수기에 이 원망과 불평과 잘못된 이 습관에 젖어졌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습관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는,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그분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영혼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적 습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북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지하교회인데 여러분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북한의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를 찢어가지고 한 사람은 창세기를 가지고 한 사람은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눠 가졌는데 그분은 어떤 책을 가지게 되냐면 레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나머지 책은 몰라요. 뭐만 알아요? 레위기만 알아요. 레위기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잖아요. 이분이요 이 레위기만 알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레위기에 제사를 드려서 제사 중에서 제일 엄청난 제사가 뭐냐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북한에서 소를 잡아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참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뭐가 채워지게 될까요? 내 자신이 채워져요. 성질이 채워지고 잘못된 습관이 채워지고 불평이 채워지고 원수마귀의 권세가 채워지고 사람은요 늘 말한 것처럼 뭔가 채워져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뭐 그렇게 아닌다 말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뭔가에 채워나가요. 요새는 스포츠에 채워나가고 여행에 채워나가고 먹고 마시는 맛집에 채워나가고 해외여행에 채워나가고 사람들로부터 뭘 채워나가고 뭔가 채워져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채우지 않은 것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맛집에 간다고 해서 그 맛집이 종교가 아닌데 세속이 종교예요. 날마다 매주마다 야구 경기를 가요. 야구란 종교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속화된 종교예요. 이 땅에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란 울타리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현대 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 말씀으로서 빛을 가득 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민수에게 나타나서 돌고 돌고 사망하고 죽고 징계를 받고 그런 삶을 사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이 이렇게 되는데 왜 나는 뭔가가 다가오는 것이, 뭔가가 이루는 것이, 뭔가가 왜 자꾸 이루어지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민수기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노예적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인가 계속 원망, 불평, 그 때문에 매를 맞아요. 근데 사람인 것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원망, 불평, 또 매를 맞아요. 또 벗어나지 못해요. 또 지나다가 또 어떤 일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몸부림처럼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 내 삶의 이 안타까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새로운 영적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빨리빨리 우리가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뭔가 지배를 받아서 그냥 웬만한 삶이 아니라 제약된 삶으로, 악한 삶으로 사람이 살아가요. 왜?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란 것이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연약해요. 정말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조그만 충격을 받더라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삶의 아름다운 습관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레위기에,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면서 그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울어요. 이거 정말 못 볼 장면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뭔가 그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세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힘들어요. 그도 어려워요. 이 백성들이 정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은 어느까지 이야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그렇게 정말 멋있고 힘차게 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 여쭤나가는 그 영적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백성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버림받음에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것이 가지는 무게가 엄청났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땀이 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지금의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이해력을 가지고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음을 조금 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엎드릴 때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가 그 가운데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나를 참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를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렵고 쉬운 것 딱 한 차예요. 하나님께 부족하고 완악하고 뭐 하더라도 어떤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여호와께 나가서 여호와께 여짜온 모세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도 그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영적 삶의 습관이 있을 땐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쓰러져요. 누구든지 쓰러집니다. 누구든지 쓰러져요. 그러나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훈련을 해서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모세를. 만약 모세가 이것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시죠. 뭐 해달라고 그래서요? 나를 죽여달라고.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어떤 분이 말하다고요. 뭐 과격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나 그곳에 가니까 사는 것입니다. 내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야 돼. 그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시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이 삶의 아름다운 습관과 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이 남은 인생이 쳇바퀴처럼 또 돌고 헛수고하고 또 그러다가 좀 어떤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하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세처럼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그 지혜와 은총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인데, 그 해답을 두고 우리는 또 어떤 곳에서 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여서 또 민수기 말씀을 통독하면서 거기에서 깊은 교훈을 깨닫고 주님,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광야를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광야를 할지라도 거기에 기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서울 옆팀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좀 기도하시고, 오늘 지금 40분입니다. 3시까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